또다시 우리나라에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이제 될 사람들이 여야 또는 이곳저곳에서 많이도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신문 제일 첫머리에 정치난을 두고 거기서부터 이야기합니다. 또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은 경제가 문제라고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회는 끊임없이 어떤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화두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였지만은요, 언제나 어느 시대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의 문제는 엔트로폴로지, 인류학의 문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언가에 대하여 이 부분을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데요. 이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biological anthropology라고 해서 생물학적 인류학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culture anthropology, 문화의 인류학. 그 다음 theological anthropology, 신학적 인류학.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세의 뜻으로 제가 구분했지만 이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헬라어의 원문으로 인간 안트로포스라고 그럽니다. 안트로포스란 말이 사람이란 뜻인데 여기다가 러지라고 붙여가지고 안트로폴로지, 그래서 인류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운명과 가치관, 인생관과 세계관 것들이 결정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 설명을 들어가면은 인류학의 문제 중에서 바이올로지컬 엔트로폴로지, 생물학적 인류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을 유물사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인간은 하나의 아메바에서부터 시작된, 단세포에서부터 시작된 동물인데 그게 점점 진화해가지고 유인은 원숭이가 되고 이 원숭이가 더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인 인류학에서 나온 게 뭐냐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유물사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공산주의는 인간을 동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세계는 가보면은 전부 다 약육강식이잖아요. 제가 보는, 옛날에 TV가 있을 때 보는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 김대중 대통령도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 자주 본다고 그랬는데요. 보면은 거기에 약육강식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 신기한 거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이 조금 더 힘이 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거. 잡아먹히지 않을 것 같은데 잡아먹히고, 또 힘이, 둥치는 컸지만은 힘이 없어서 잡혀먹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런 초식동물이 또 사자 같은 그런 맹수도 돌에 해치우는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그래서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동물의 세계는, 동물은 그냥 이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것을 잡아먹고 살죠. 그러니까 이 먹는 것에 거의 치중을 해서 이 육체를 가진 동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물들은 몇 가지 그런 본능, 동물의 본능이 있는데, 먹고 싶은 본능, 뭐죠? 그걸 식욕이라고 했잖아요. 자고 싶은 본능, 수면욕, 짝짓기 하고 싶은 본능, 이게 성욕이죠. 그런 이런 본능, 또 생명의 그 살아가는 그 먹이사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생식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의 세계에서 먹고 생활하고 그렇게 결국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신을 찾고 종교를 갖고서 뭐 한다고 생각한 것은 전혀 이게 정신적 세계와 영적인 것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뭐로 보느냐면 나약한 자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안하기 위하여 또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자신을 어떻게 위안받기 위하여 오는 그날 푸념 또는 자기 마취와 같은 것이다 그 생각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그냥 민중의 아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종교의 자유를 종교를 아예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하도 비판하니까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사람 살아가는데 우리가 뭐라 그러겠느냐 그래서 그냥 조금 봐주는 식으로 넘어가는 그렇게 하는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거지 공산주의 사상 자체는 그래서 인정을 하죠. 그 다음이 문화인류학, 컬처, 안트로폴로지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철학적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이 문화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인간의 이 정신문화, 인간에게 있는 그 정신문화를 통해서 사람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동물 세계와 동물과에 들어간 것 같지만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는 언어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농부를 할지라도 자기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 철학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데 이게 이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철학을 갖고 활동을 하고 움직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게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문화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우리를 때로는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문화가 예를 들어 공산주의 문화 요새 미얀마 같은 그러한 독재 정권의 문화 속에서 있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그래서 문화가 그를 불행하기도 만들기도 하죠. 그래 문화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충격 또 문화적인 그러한 차이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문화이라는 것의 차이에서 오는 전쟁들이 많이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다 일부 일처제잖아요. 일부 일처제가 당연한 걸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부 일처제를 무시하고 나간다면 당장 이 사회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 검증하는 것들도 보면은요, 이 가정에서 생활이 건전했는지 안 했는지 막 여기까지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를 딱 벗어나서 중동지에 가면 그런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우스개는 말도 되지 못해. 왜 그러냐면 이 중동지에게는 여기는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다처제니까 이 남자가 기본적으로 여자를 몇 명 거느리게 되어 있는데 그래야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이 참 유능하다, 능력이 있다 그렇게 대우를 받고 산단 말이죠.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양반들 조금 이제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지위가 있던 사람들은요 개인적인 첩을 두기도 하고 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관에 관기가 있어 관기생들을 두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동지가 아직도 그런 사회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교사 들어와 보니까 너무 미개한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어 크리스찬들은 생활이 깨끗해야 하는데 그래서 첩을 두지 못하게 축접 제도를 금하고 술, 담배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앉으면 막 술을 먹잖아요. 그다음 나이도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긴 곤방대 담뱃대를 가지고 막 담배를 피우고 건강상도 안 좋지만 이게 여러 가지로 덕이 안 되다서 크리스찬들은 꼭 교회 다니고 세례 받으면 물어봤어요. 술, 담배 끊었느냐? 주처 문제. 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나올 때. 그리고 축접제도 없애도록 하고 첩 두지 못하게 했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의 많은 근대 문화의 그런 개발을 해가는데 중요한 정신적인 계몽을 시킨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자들이 그냥 옛날과는 달리 숨 쉬고 사는 숨만 쉽니까 요새 남자들이 여자들 말 안 들으면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직장이 되었든 집이 되었든 다 그렇게 됐어요. 여자들이
대우받는 시대가 왔어요.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 했잖아요. 자, 이게 기독교 문화의 혜택이죠. 기독교 문화의 혜택.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행복한 줄 알아야 돼. 지금 우리나라처럼 일부 일처제로 이렇게 사는 나라가 세계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일부 일처제를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세계 인구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4분의 3은 아직도 일부 다처제예요. 또 어떤 곳에는 일처 다부제도 있어요. 어떤 부족 중에는 일처 다부제 부족도 있는데 이렇게 돼서 일부 일처제에 일어나는 것들이 아주 세계 인구 중에 발달된 문명과 문화 속에서 이제 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전해 가면서 또 이제 다르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선진국들은 일부 일처제인데 그런 문제에서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요새 보면 이제 뭐 이혼하고 또 다시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재혼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컬처 엔트로폴로지, 문화인류학이라고 그렇게 한다 것이죠. 인간을 그 문화적으로 분석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 theological anthropology, 신학적 인류학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성경의 말씀 그대로 받아서 믿는 것입니다. 인간이 육체를 입고 문화를 가졌지만 그 중심과 본성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인간은 죄 때문에 망가지고 병들고 총명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됨을 회복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래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신학적 인류학의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생물학적인 인류학의 그런 사고로 인간을 보는 공산주의자나 또는 인간을 단지 문화적인 산물로서 그 문화 속에서 속한 그런 존재로 인간을 보는 그러한 형태, 오늘의 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또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삶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항상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러한 인간을 볼 때 신학적 인류학의 관점에서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시대에는 철학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대 헬라 시대에 속한 정신 문화와 그 다음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문명이 결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그레코 로만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 그리스도의 정신적 문화와 로마의 발달된 문명이 결합된 그러한 시대를 그레코 로만 시대라는데, 그런 정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고대 헬라의 철학적 사고방식은 뭐냐면 인간을 영과 육의 이분법으로 나눠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헬라 문화 속에서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사고방식으로 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 하고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갖고 있는데 이 영과 육의 이 이분법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중심의 흐름이 소속이 영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육신이 주장을 해가지고 그 육신이 그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한 사람인데, 나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이 어디에 속했느냐? 그런 말이죠. 소속이 둘이라는 거죠. 하나는 소속이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가만히 분석을 해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영에 속해 있는가? 육에 속해 있는가? 사실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 가만히 분석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가 육신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속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해서 영을 살아가는 사람, 영에 속해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분석해 보려면 내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이끄는 것이 무언가를 가만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더 높은 차원의 이 육신 위에 생각이 그에게 있죠. 그 생각보다 더 높은 것, 인간의 혼을 넘어서는 게 그게 뭐냐면 영이에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모든 지도권이 육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차갑게나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눈을 뜨나 감으나 오직 그 생각만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결정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그 육체가 주님 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즐길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 육신이 편하게 살기 위하여 돈을 얻기 위해서 돈 온전히 그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뭐냐? 오늘 우리의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영이 나를 주도해가지고 그래서 내 이성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들이 다 영에 속해 들어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령한 것을 생각하고 신령한 방향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가만히 보라는 것이죠. 인간은 생각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좋아요. 나쁘게 생각하면 한없이 나빠지는 게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서 내가 이제 영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슬개미가 껴지듯이 쭉 그렇게 그 속에서 합리적으로 풀어져 가는 거예요. 중생했다. 우리가 리제너레이션.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러면요. 그냥 영만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오늘 영이 거듭나면 우리의 정신, 이 이성도 중생하고 생각도 중생하고 다 중생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 언어 모든 게 다 중생하는 거예요. 그래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되고 합리적이게 되고 그리고 창조적이 되고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의 모든 생각이 바뀌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니까 고민이 없어지고 그 생활이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 있으므로 그 안에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영적인 사람이 잠이 안 온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딱 맡기고 하나님 앞에 자야거든요. 평안하게. 그냥 동물들도 밥 잘 먹고 잘 자. 그렇게 잔다는 게 아니고요. 고민거리가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영적인 사람은 자는 거야. 딱 차 시동 꺼버리고 들어가듯이 내 근심, 걱정, 염려가 막 나를 막 애워서 있어도요. 주님께 다 맡겨 높으신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주님이 그렇게까지 그의 선한 때대로 만들어 가실 줄 믿기 때문에 그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도록 이 어둠이 순간순간 우리가 틈을 탑니다. 계속 그렇게 졸리다가도 누우면 잠이 안 오고 쓸데없는 생각이 막 떠오르고 그러다가 혼자서 집을 지었다가 부서뜨렸다가 뭘 다 하고 밤을 새워요. 날이 셀 때.
육체가 그를 지배하는, 육이 주도하는 사람은 생각이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결국에는 6절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지. 결국은 사망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중심에 주님이 있고 그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들어있어요. 자기 생각으로만 나갑니다. 자기 경험 속에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그런 것들 골똘하게 들어가면요. 이게 큰 문제가 돼요. 자기 생각에 골똘히 매이면 안 돼.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주님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오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육체가 나를 지배하면요. 내 이 이성이 자꾸 아주 수없이 많아져.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108번뇌가 막 천영내 이 동그란 묵주를 계속 돌리고 또 돌리고 108개가 있어요. 그걸 돌리고 또 돌리고 돌리고 또 돌리고 얼마나 번뇌가 많으면 그러겠어. 육체의 생각 속에서 인간의 욕망이 자존심이 교만이 그게 자신의 똑똑함과 잘남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생각하지만은요 세상에 그렇게 했고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세상 맞아 사람 생각도 안 돼.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되고 안 풀리나 운명이란 게 있는가 보다.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력이 주어지면 될 줄 알고 막 죽게 하면서 살기로 해가지고 권력을 잡아 대통령 되면은 다 될 것 같지만요. 대통령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인생 망쳤잖아요. 대통령 돼가지고 망친 거야. 그러면 대통령 안 되고 예를 들어 군인으로 있어서 일꾼 장군으로 군대에서 장군이라면 대단합니다. 그 전역에서도 그러고 장군으로 다 전역해서 사회 속에서 활동을 해도 어디까지 대우받을 것인데 계속 어떻게 해가지고 대통령 해놓으니까 평생 인생이 고달프잖아. 어떤 사람은 건설회사 사장이었는데 건설회사 그쪽에 얼마나 잘했어요. 최연소 건설회사 사장이 됐었다고 그 기업에. 그러면 거기에 나갔더라면 대그룹의 큰 대우받는 회장으로서 역할할 것인데 이제 이게 인간의 욕망이 더 커지다 보니까 대통령까지 이제 나중에 감옥까지 가버리잖아요. 가버려. 그래도 불나방 막 불행하게 달려들듯이 지금도 봐봐요. 대통령 하겠다고 사방팔방에서 다 나서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지고 아주 이 세상을 자기가 아주 멋있게 대단한 유토피아를 건설할 같이 보이고 대통령 됐을 때 어디든지 가면 다 대우해주고 예의를 차려주고 소리 협약을 맺으니까 뭐 될 것 같지 뭐 협약금을 큰 소리를 부르지만은요 대통령 됐다고 저게 되느냐 협약계약과 MOU 계약 맺어도 되느냐 다 지나고 나면 물거품이 되고 나중에는 돈만 잃고 시간만 낭비한 거. 그러니까 이런 이 세상에 육체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결과가 성경이 육신의 생각 사망이다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 속에서 육신의 더러운 욕심을 통해서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과 좌절과 근심과 절망에 빠져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야 한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인데요. 이 영에 속한 사람은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사고를 생각하면서 이성의 세계라고 하는데 이성의 세계도 영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신령한 생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뜻 지향적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이 육체의 세계나 물질적인 세계나 사회에 대해서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영의 사람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함께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게 돼요.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걸 분석하니까 이런 것들 가운데서 볼 때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그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현재만 보는 거 아니라 저 먼 미래까지 다 내다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영적 안목을 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지 이 눈앞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깊은 세계를 생각하고 저 멀리 먼 세계까지 내다보고 나가죠. 그러니까 현재 조금 힘들고 조금 괴로움이 있고 조금 그런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풍뎅이들 보면요, 물에서 놓을 때 거기에 물방울이 오고 막 파도가 쳐도 다 물이 비껴가잖아요. 그러듯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막 시험과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문제가 안 생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쩌면 그보다 더 큰 파도를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이제 나는 끝났다 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나간 게 아니라 나를 비롯하여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신 더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계는 나의 세계가 아니라 그분의 세계로서 그분이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환경에 대하여 초월해 갈 수 있는,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초월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않으면요, 현대인들 선진국에 특히 얼마나 많이 자살을 합니까? 이 자살한 사람들은요, 자살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살하는 그 순간에는 그때는 이미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그 자살하는 순간에 그 속에 아무도 막지 못하는 뭔가가 그를 다 지배해 갑니다. 그래서 그 끝에 딱 와갖고 낭떠러지 뚝 떨어지듯이 그 상황에 떨어져가지고 순간 탁 자기도 죽고 싶지 않은데 나는 살고 싶은데 자살 거꾸로 자살을 해버려. 이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고 내 운명도 현재 내가 힘들지만 이것이 또 지나가면 더 발전해서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 더 큰 축복으로 영광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안에서 진짜 말씀에 대한 그 붙잡힌 그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어둠에 확 와가지고 그를 막 몰아붙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죽고 싶지는 않은데 뭔가 밀려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지듯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나갈 때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도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주도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이성을 지배하고 나의 모든 생각을 그 하나님의 뜻에다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도록 만드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의 영적인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구약의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의 복음이 있듯이 구약의 율법은 뭐냐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엄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뜻도 모르면서도 그냥 순종해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왜 해야 하는가 그 의미를 가르쳐 주죠. 설명을 하니까 내가 은혜가 돼가지고 기쁘게 하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거죠. 결혼할 때가 됐는데
아이가 이제 결혼할 정도가 되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드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부모가 자꾸 그 사람, 이 사람하고 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저 사람 말이야, TV에 나온 배우 같지도 않고, 뭔가 남자다움도 없고, 또는 뭐 여성스러운 귀여움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보고 자꾸 부모가 해라고 그래. 그래서 처음에는 원치 않았지만은 부모님이 말씀하셔요. 인생을 많이 사신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40%만 마음에 들면 해야 한다. 그리고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나중에 부모님 말씀을 순종해서 했어요. 결혼을. 그래 나중에 결혼했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옳았구나. 순종하게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거부 반응이 생기고 또 이 율법이 나에게 부담이 돼가지고 참 나의 삶을 자꾸 괴롭게 하고 내 삶을 재미없게 만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게 그렇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계속 순종해 나가다 보면 그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것을 이제 내가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게 깨닫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해하고 안일함이 없는 그런 순종의 사람으로 자유하게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영의 사람으로 도약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언제든 언제까지든지 이 육체에 매여가지고 살면은 인생이 괴로워서 안 돼요. 하늘과 땅이 너무나 거리가 있잖아요. 하늘과 땅이 거리가 높은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와 이 땅과는 너무 격차가 큰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살라고 이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드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 영이 그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인도하고 이끄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야 그 사람의 삶이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기독론과 성령론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설 때 영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영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인데 만약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같이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은 역사적인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영으로 임자하여 오시는데 그분을 성령이라고 부른다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으로 앞으로 세상 끝에 다시 재림해 오실 그 에이전트로 미리 보내신 분으로 오늘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찌됐든 바울이나 요한과 마찬가지로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지금 오늘 크리스찬인 여러분과 제 속에 와 계시고 그 존재 양상을 다시 해서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지금 내가 주님의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불꽃같이 우리를 살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세요. 어디를 보고 살피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운행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데, 성령의 도장을 찍는데, 그 인친자는 이 정말에 무서운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해하지 못하도록 딱 보호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거기에서 오늘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에 소속되어서 그 영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시고 합리적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권능을 주세요. 권세와 권능을 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하면 말한 대로 되게 해야 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영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마음으로 다스려야 해요. 그러니까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러는 말은 뭐냐면요.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영의 사람이라면서 환경에 끌려다니까요? 환경을 다스려야 한다니까요. 문화를 다스리고 그래서 문화를 변형시키고 환경을 다스려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게 형상이 이루어져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하고 똑같이 끌려가.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고 나는 저녁에는 잘 버티는데 새벽에는 절대 못 깨요. 새벽에는 못해. 자꾸 왜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세상 문화에다가 따라갑니까? 문화를 바꿔. 들어오면 만사 다 제쳐놓고 씻고 밥 먹고 씻고 자. 다 잊어버리고 걱정하지 말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에 출발하고 그 아침에 뭐 할 거 있으면 그때 해도 돼요. 바꿔 리듬을. 환경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불러댄다고 막 정신을 쫓아다니지 말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도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불러 오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도리어 지시를 해요.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해야지. 지금 완전히 지금 문화가 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문화가 바뀌고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걸 다스려야 돼. 다스려. C.H. 루이스라는 유명한 이렇게 이제 영성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속받은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개선된 모습을 갖추게 되지만 그런데도 개선이고 구속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을 아들로 삼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 단순한 옛사람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신학자라 뭐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았다는 것만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그냥 인간 육에 속한 사람에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적인 신분과 신적인 체질로 완전히 새,처럼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방금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신의 성품을 가지고 신의
자녀의 권세와 신분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도록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걸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지금도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러한 권세가 있고 자격이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알고 나아가서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짠하게 여긴다 이 말. 엄마가 자녀를 짠하게 여기고 10번이면 10번 깨가지고 돌봐주고 먹여주고 다 챙겨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기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아기가 우리 엄마 너무 피곤하면 어떡해. 우리 손자 아단이가 말이요. 너무 일찍 철이 들어가지고 자기 엄마 깨면 피곤하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아이들은 빨리 일어나잖아요.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지 혼자서 막 장난감을 가지고 막 혼자서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인형극 놀이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엄마하고를 깨워가지고 엄마하고 놀아야 할 건데 엄마 피곤하다 이게야. 짠해가지고 자기 할머니가 놀아주면서 왜 엄마를 안 깨우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엄마는 몸이 약해서 주무시해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얼마나 또 짠해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 긍휼히 여긴단 말이에요. 10번이면 10번, 1000번이면 1000번 우리를 다 받아주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수시로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성경 보면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내 신음소리도 듣기를 원하신다고. 어느 순간인가 그 부름이 주께 상달한다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수렁과 깊은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서 반석 위에 두시고 나라 하여금 새 노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기뻐하는 그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 법 안에 들어있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맛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이끌어서 살아가고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서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걸 알고 오늘 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야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사도는 우리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자유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은 영혼의 우러나온 기쁨을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겠고 그래서 이게 찬양할 때도요 준비 찬양 다 하고 여러 거 할 거 없어요. 그날의 주제에 맞게 성령이 분명히 감동을 주신다 그러면 그 몇 곡이라도 그걸 기도하고 탁 통성기도 들어가면 돼. 최소한 예배 시작 5분 전에 통성기도 들어가야지. 시간 다 돼서까지 찬양하지 말고 그래서 찬양 몇 곡이라도 간절히 하고 내 영이 하나님께 딱 이제 전달이 됐다 싶으면 그때 팍 봉안샘을 터뜨리듯이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래서 그 영혼의 절정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가야 그 영을 살리고 영을 자유롭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도 육도 모든 환경도 다스리고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모든 환경에 거기에 지배당하고 함몰되어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속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면서 승리해가는 정도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